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았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함수를 드린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연명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증상을 통하여서 이 전염병이 있구나 조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 선물 받은 것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선물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긴 가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얼굴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마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면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선물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서 정말 긍정적, 정말 중요하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은사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꼭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 5절, 6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 무슨 은사입니까? 지혜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이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지사님이나 의사님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은 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나가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해서 그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입니까? 사는 것이 여러분입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하고 여러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지식의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의 모든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이 또 있어야,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바른 판단.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칩니다. 뭐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구역장을 이런 목장의 리더를 한다든지 이것은 뭡니까?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이건 뭡니까? 은사가 있어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현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안 믿어진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안에 장로의 목사님 아버지 초상이 있었어요. 제가 창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저 목사님이 제가 장례식장 가니까 저보고 이렇게 하겠다. 노회장님, 우리 아버지가 96세 된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저를 붙잡고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분명한 천국의 소망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점검을 딱 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불안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평생 믿었는데 진짜 천국 가겠나?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돼, 의심이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에 두 가지 진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혹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고민합니다.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뭡니까? 신유의 은사예요. 이것도 여러분입니까?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일일이 의료 약품을 통해서 다 치료를 못합니다. 급할 때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신유의 은사, 기도해서 낫는 것만 신유의 은사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대포에 가면 백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4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분이 유명 약사입니다. 그 자기 성을 따서 백약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 40년 전에는 다 약을 다 제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의사 처방전을 했지만 근데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그분한테 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집사람한테 어떤 분들 전화가 와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면 집사람이 그 약국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보냈다고 하면 잘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집사람은 그분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또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치료를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이것도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약을 제조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면 능력 행함을.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홀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제가 목을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목에 있는 혹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목은 아파도 계속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순식간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내시경을 넣어서 저 목에 혹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러니까 내시경을 넣어서 보니까 목사님 혹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목사님은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걸 목을 좀 아껴야 됩니다. 한도 수명이 있으니까 혹은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목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어떤 은사를 준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언의 은사를 한다면 꼭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들어가면 갈까요? 이사 가면 어느 쪽으로 이사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전쟁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보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덕을 세우는데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개개인 사람을 한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요.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바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아주 중요한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단에 가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싶어서 다른 잘못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추종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신으로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표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이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방언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기도주를 잡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웁니다. 나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성령의 아홉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도 은사도 하나님 앞에 절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보면 또 어떤 은사를 줍니까? 통변의 은사. 방언을 한다 하지만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변을 해줍니다. 통변을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그럼 이것만 주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또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 섬기는 은사. 그냥 몸된 교회에 그냥 내가 뭐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거야. 이거 은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나도 못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섬깁니다. 이건 뭡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대. 섬기는 은사. 그리고 보면 또 어떤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교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걸 내 누구에게라도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은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들어만 주는 그러면서 형제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별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만 가면은 힘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 이게 뭡니까? 그분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그 특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이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위로해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차단하면 위로를 받는 거야.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건 뭡니까? 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막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막 도저히 막 목도 아프고 이런 증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이 능력의 이 은사가 내 속에서 정거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위로로, 감사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 가운데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누굴 다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면 그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힘들어 안 해도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 이게 뭡니까? 긍휼의 은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의 그 절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성령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나하고 해당되는 은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은사입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지나가고 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이 13장이 나오면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꿀이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이 은사를 내가 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렇게 은사는 내가 이거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아무개야 너는 이런 은사를, 아무개야 너는 이런 은사를, 각자에게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은사 다 주셨으면 그럼 이 은사를 통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유익은 죄송하지만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봐,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목사님은 이런 은사 못 받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익은 뭡니까? 공동체.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실질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강사님이 신뢰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신뢰는 정말 강사님이 가서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혼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목사님 신당 가는데 같이 가서 목사님이 손을 얹을 때 옆에서 같이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근데 이거 여러분 만약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야, 나는 신뢰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신뢰의 은사도 없다? 말 됩니까? 교회를 혼란케 한다. 또 우리 하나님은 보면 질서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 유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은사를 통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주의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오토바이 타고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신뢰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마음의 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물질들 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은혜로 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